세상을 이긴다는 그 의미는 꼭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갖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꼭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원을 꼭 이루고 쟁취하는 것, 이것만이 꼭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을 먼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바로 가치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치관은 충돌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세상이 주는 생각 그 뒤면에는, 그 생각 이면에는 엄청나게 큰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이 가치관의 낡고 썩은 가치관의 이 부분을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거스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돌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싸움에 충돌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중심에는 세상의 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패턴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사는 삶 자체는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곳을 꼭 가야 하고, 남들이 가지는 것을 꼭 내가 가져야 하고, 남들이 입는 옷은 내가 꼭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꼭 내가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렇게 휩쓸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큰 놈하고 둘째가 보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걸 제가 자주 봐요. 둘째는 이어폰을 도대체 뭘 듣고 있냐라고 이렇게 이어폰을 빼서 딱 들어보면 쿵쾅쿵쾅 해서 굉장히 바빠요. 뭘 듣는지 모르지만 랩을 듣는데요. 그래서 저는 랩하는 이 문화가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애는 좋다고 합니다. 근데 큰 놈은 이렇게 듣는 거, 음악을 들어보면 도대체 뭘 듣냐 이래 보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범수가 노래하는 가요, 이런 걸 또 좋아해요. 도대체 문화가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가라오케는 언제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방을 언제 가서 이 노래를 배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같은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문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말에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1,500명을 갤럽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이 71%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잘 벌면 괜찮은 사람, 돈을 못 벌면 별로 좋지 않는 사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 부합한 삶을, 기대감을 갖다 보니
돈을 버는 사람은 좋은 아빠, 못 버는 사람은 나쁜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저를 좋은 아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치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일하시는 분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일을 정말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별로 하찮은 사람일까요? 안 그래요. 홈디포에서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그렇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에서 와이칼라 입고 볼펜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굴리는 그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나도 모르게 쓰면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부하며 거꾸로 역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싸우기를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움켜잡습니다. 자기 길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보면 타인종들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와 색깔이 다르고 또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경시하는, 룩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요.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서 그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죄를 범하는 정말 위험한 그런 실수를 우리는 간혹 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삐뚤어집니다. 제가 어떤 분 이제 비즈니스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신방을 끝나고 나서 제게 와서 목사님, 저희 식당 안에 주방 일을 하는 그 멕시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내가 이제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 있는 그 마음 심령을 그냥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 고정된 시각으로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착각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생각 속에서 굳어 있다면 이걸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꾸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그 사람을 정말 영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품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못해주니까 못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낡고 썩어 있는 동아줄을 놓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겠다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의 모든 것에 목숨을, 마음을 걸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넓은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가는 곳은 그곳이 아니니 좁은 길, 생명길로 가자라고 거부하면서 같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밀고 달려가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소유하고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이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의 가치관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아멘. 우리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 두 가지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배에서 난 자식을 보면 여러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비슷하고 같은 점들이 있어요. 저희 두 아들 보면 저하고 비슷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닮았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어렸을 때 놀다 보면 누구 집 누구 아들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 우준사님 우리 예진이하고 닮아서 안 닮았어요? 완전 복사판이죠. 그죠? 닮았다고요. 다 닮은 거예요. 육적인 출생도 사실 닮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영적인 출생,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신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의 첫 단추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흔들면서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보면 거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가만히 보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많은 것을 가지든 못 가지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것이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든다?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꼭 붙잡을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세상의 원칙은 빼앗고 경쟁해서 남을 짓눌러 할 원칙이지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나눔의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영어로 joy라고, Joy라고, 뭐죠 이게? 그죠? 이 joy의 가장 이니셜만 따서 보면 Jesus first고 others second, you are third.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이 다른 사람,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맨 앞으로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나 조이는 나를 맨 뒤로 놓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내 옆에 추월을 해 쭉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바쁘니까 내 먼저 앞에 가야지. 그런데 꼭 그러지 않고 꼭 앞으로 가는 사람 보면 지지 않으려고 막 속력 내어서 틈을 안 줍니다. 어디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틈을 안 줍니다. 꼭 내가 앞에 서야 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쉥 하고 아빠 잡아 레이스 하면서 앉으려고 야, 바쁘니까 먼저 가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같이 집으로 갈 때 꼭 레이스를 해요. 누가 집에까지 일찍 가냐. 일찍 가봐야 항상 제가 뒤에 서야 되거든요. 왜? 제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은근히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잘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하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런 많은 것들이 율법화되어지고 계명화되어져서 우리 속에 엄청 어려운 무거운 짐같이 어깨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무거운 것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 같이 정말 선교하자 그러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무거운 이유가 뭘까? 내가 못해서일까요?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을 뿐더러 내 안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부모에게 무겁다고 물어봅니다. 아, 무겁습니까? 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희생하는 것, 자식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그런 학원을 다 보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돈 들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거.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젊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밤샘 잠을 자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밤샘 하면서 주의 일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시죠? 주를 위해서 살았고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았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뻤거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무겁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 이제 음악 감당하시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하루는 불렀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박자가 4분의 3박자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은 자꾸 4분의 4박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음악을 아시는 분이니까 자꾸 왜 목사님이 4분의 4박자로 하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민감한 갈등이 딱 생겼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네 내 사랑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니까 네 내 사랑하나. 그러니까 아니 뜬금없게 이게 무슨 소리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듣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딱 적용하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네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뻐하면 순종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200만 원 딱 얹어놨잖아요. 그 200만 원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돈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거의 1년을 공동체 생활 속에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 달씩 모아서 통장에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 이제 철야기도 하는 가운데 그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저 강대상을 건축하는데 강대상 헌금으로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 생각을 내어 쫓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 네 가지고 있는 것 강대상 헌금으로 바쳐라.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시는 어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겸손한 분이세요. 그분한테 상의를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시라고. 그래서 그 순종해라는 그 말씀에 제가 통장과 도장을 딱 주면서 그 통장 안에 있는 다 찾아서 신권으로, 가장 깨끗한 신권으로 다 바꿔오세요. 그리고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제 어카운트에 제로. 근데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내 인생 책임지셨던 분이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할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세상을 이기는 가치관은 바로 거룩한 자신감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 그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라고.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 믿음과 이 승리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삶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종 승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죠? 지금 내가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내리막길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 이 똑같은 상황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자식 문제를 놓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거기를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심령에 뭐가 중심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입니까? 잠자는 분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은 패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바랍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믿음은 정의가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뭐죠? 1 플러스 1 뭐라고요? 네. 어떤 분은 1 플러스 1이라면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말합니다. 1 플러스 1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그 2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1 플러스 1은 2라는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자랄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출애굽할 때, 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적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꽉 막혀 있던 강입니다. 어떻게 그 강을 뚫고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잖아요. 정말 수백만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목이 가래서 이제 죽겠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니에요. 이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A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단계마다 우리에게 믿음은 점점 자라고 바뀌어지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믿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과 하나님의 그 믿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로 점점 자라기를 원하는 그걸 요구하셨던 거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내일 모레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막 깜깜한 먹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저희가 가야 할 곳을 이제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을 넘으니까 도저히 집도 건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그 길을 뚫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속력을 좀 냈어요. 올라갈 때 쫙 속력 내니까 그때 큰아들이 하는 말, 아빠 큰일 나요. 둘째가 하면 아빠 그러다 죽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 괜찮아. 근데 둘째는 뭐냐면 안 돼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우여곡절간에 이 산을 잘 넘었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 다시 또 올라갔던 길을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롱 디스턴스로 이렇게 걸다 결국 이제 저희 숙소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가스를 넣고 집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한 90마일 정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가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길에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가다가 어느 스테이션에 딱 내렸는데 기름을 조사를 해보니까 3불 90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려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름을 넣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한 20-30마리 지났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게 한 50 몇 마리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가지고 다시 떡 보니까 여기는 5불이에요. 갤런당. 갤런당 5불짜리를 3불 90전 이게 비싸서 못 넣어가지고 5불짜리 어떻게 넣겠어요? 좀 더 가보자. 그래서 다시 또 가는데 그때 제가 무슨 간판을 딱 봤냐면 Next Service 55마일. 지금 제 가스에는 52마일까지만 갈 수 있는 가스가 들어있고 거리는 55마일.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가 짠순이라서 우리가 기름을 안 넣었어. 그러면서 뭐 하여튼 오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좀 참아봐.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빠 같으면 왜 이런 거 하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10마일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가스인데 그때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0 몇만 앞에 그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전략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문 창문 다 닫고 에어컨 다 끄고 미끄럼 방지하는 그것도 다 해제하고 크루즈 셋업을 해서 50마일로 딱 셋업해가지고 거북이처럼 잘잘잘잘잘잘잘잘 비상 라이트 켜고 깜빡이 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리웨이에 다른 사람들 뭐 70, 80로 샹샹 달리는데 50마일로 셋업해가지고 천천히 가니까 그 무거운 컨테이너가 열받아가지고 막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는지. 찜통. 그래서 저렇게 이 전략 모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10마일 정도가 남았어요. 도착을 해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때 이 짧은 상황을 왜 허락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측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내 몸에 젖어 있는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광야길에 걸어갈 때 제일 많이 범한 것이 뭐냐? 입술로 범죄한 거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런 방향을 지금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믿음에 대한 실체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신뢰를 던질 만큼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맡길 만큼 넓고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맡기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그 세 가지 무기를 잠시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무기입니다. 거룩과 겸손과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무기를 정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 많이 컸죠? 네. 요즘 유아부 예배에 간사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존사님이 우리 크리스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 잘 섬겨주고 참 감사하고, 우리 예림이 또 프랑스 잘 갔다 와서 이렇게 주말 예배 잘 섬겨주고, 뭐 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알더니가 뽑혀있는 그 느낌? 이제 가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또 대학에서 이제 부모 없이 가는데 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크리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벌써 고등학생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 영적으로 크고 정말 하나님께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유민이 오늘 처음 왔는데 참 착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참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유빈이 지금 하이스쿨 주니어? 프레시맨? 크리스하고 같은 학교? 우리 유민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해주고, 데이빗 기쁨 반 걱정 반. 그래도 뭐 엄마한테 딸 역할 같이 하면서 찬양 잘 이렇게 애교 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이제 또 8월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잘 만나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죠? 그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깨 바로 펴고 앞으로 보고, 자, 우리 한번 손을 다 펼치셔서 우리 예림이, 또 우리 또 예찬이, 오늘 안 나온 예찬이, 또 샘, 크리스, 유민이, 데이빗, 또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손을 다 펼치셔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한번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좋은 만남과 배우자와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난 자이면 아버지 앞에 고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마음과 마음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믿음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께서 감당할 놀라운 믿음의 불같이 역사가 일어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명체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당하신 놀라운 지혜 명체를 불같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역사와 아버지와 분별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믿음과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충만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 명체와 아버지 정말 충만함을 주시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숙함과 지혜함과 역사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지를 원합니다. 우리 유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과 치매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말로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할 수 마음을 주시고 담남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마음 심한 심지하고 깨달아 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백사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이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게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며 정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정말 살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을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역사가 불같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들에 다 손을 얹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